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는 신앙,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만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 스스로 너희를 속이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쉬운 성경에는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의 창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비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건설적인 비판은 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헌담하고 헐뜯는 사람 간혹가다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태도라면은 그 마음 상태가 삐뚤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상태가 사실상 하나님과의 좀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장을 보면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형제를 비방한다라는 것은 곧 율법을 세우시니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은 그 하나님 비방하면서 어떻게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언어에 관한 부분, 말에 관한 영역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실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그냥 막 내뱉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칭찬보다는 격려보다는 비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익숙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익숙해요. 그러한 성향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부터 나타난 결과의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존중의 대상으로 봤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자기 자신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요? 상대방을요.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하와에 대한 아담의 그 말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누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니까 아담이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여자가 그랬어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말과 그 여자, 이 단어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과 괴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후에 사람과 사람이 이때부터 틈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틈이 생겼어요. 이것들은 비단 이제 어떤 개인의 관계나 가정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읽고서 한 장씩 읽고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고린도 교회를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해결해 가는 것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 안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우상 숭배 신전 안에 지하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방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방 안에는 1000명이 먹는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녀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는 신을 예배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음탕하고 음란한 어떤 그런 것들로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이 표현하냐면 음탕한 곳, 방탕한 곳,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고린도 지역은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수개월간 헌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실상 보면은 예수를 믿기, 복음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곳 지역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성공적인 어떤 그런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인원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은 문제가 많은 교회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열정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있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씩 소개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라는 것이요. 초반에 보면은 분열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난 누구 파다, 난 이 사람한테 배웠어, 난 저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어.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안에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분열이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말로 시작된 것입니다. 난 누구 파야.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말로 분열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은사 문제가 있었어요. 은사 문제. 은사를 남발하니까 사도 바울이 은사를 좀 질서 있게 사용하라,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은사는 어느 것으로 시작합니까? 그것도 동일합니다. 말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성만찬의 문제가 있었고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쓴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고린도전서의 문제들은 말씀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 배경을 아셔야지 명확하게 이게 무슨 문제인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수건을 쓴 문제는 제가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그룹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들어왔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던 여사제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들어왔는데 이미 믿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회심했던 이제 그런 이방 사람들이,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이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비방했겠죠. 무엇을 비방했겠어요? 이 여사제들이 과거에 행했던 예배의 방법을 가지고 엄청나게 비난했을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문제가 말로 시작했습니다. 말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수건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하지 못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여사제들의 특징이 머리가 빡빡해서 그래서 반짝반짝거렸어요, 머리가. 그럼 누가 봐도, 길거리를 돌아다녀 봐도 다 알아요. 우리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근무하시는 여자 전도사님, 그렇게 이해를 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다 티가 나죠. 사도 바울이 해결 방책으로 다 수건 써, 여자들은.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에 그 수건의 문제, 수건 쓰는 문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지금 교회 안에서는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아직까지 흰색 수건을 두르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 여기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성만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성만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뭐 떡을 떼고 뭐 포도주를 나누고 해서 그걸 약식으로 조그만 잔에다가 뭐 이게 뭐라고 하죠 그걸요? 조그만 이제 그 떡 말고 뭐 아무튼 뭐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약식으로. 그런데 초대교회 가운데는 좀 더 이제 이것을 커다란 빵에다가 포도주에다가 이것을 조금씩 떼서 포도주는 한 잔에다 다 돌려 마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가운데 이 성만찬의 의미는 좀 더 확대되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떤 이제 부한자나 이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나 뭐 2000년 전 이야기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했을 거예요. 노예라는 제도도 있었고 노예를 이제 부리는 사람들의 위치가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서 먹고 마시는 일을 예배 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세례 받은 사람들만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예배 후에 들어와서 따로 했던 것이 성만찬, 다시 말해서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깨어졌다. 무슨 얘기예요? 부유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먼저 먹읍시다. 좀 나중에 오는 사람들, 노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늦게 오겠죠. 주인이 보내줘야 올 수 있으니까. 시간에 못 맞춰서 늦게 오는 그런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먹읍시다. 문제가 어디로 시작됐어요? 말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부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씩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다루면서 고린도서 13장에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 무엇이 최고다? 고린도서 13장 가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12장은요? 은사장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 12장 가보면 은사장이니까 그는 각영각제 은사를 받아라라고 막 예전에 많이 메시지를 듣고 13장에는 뭐 사랑이 최고다 해서 사랑하게 된다. 뭐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추상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입장에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다 갈아가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의 사랑을 나눠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이 문제들은 해결점은 단 하나다. 사랑이다. 너희들 안에 이 사랑이 없다라면은 고린도서 13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이방 신들을 예배했던 예배의 방법이 있어요. 그럼 꽹과리를 막 치는 거였어요. 이교도들이 그랬어요.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각하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여도 은사를 잘 활용한 것처럼 보여도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랑이 없다라면은 울리는 꽹과리 같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이방신 섬기는 거 별다를 거 없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14장에 가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사랑을 추구하라. 그렇게 결론을 내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와 은혜들을 주실 것인데 그 중에 예언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을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미래를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물론 미래를 예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만의 그 독특한 방법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본질적인 예언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격려요, 칭찬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의 장점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예언과 함께 더불어 방언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방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어떤 목적으로 하는 외국어 방언이 있고 그리고 천사의 방언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하는 방언들이 아마 천사의 방언일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에요. 그 뜻은 나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방역, 통역의 은사가 없는 이상은 내가 하는 방언을 잘 의미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익하다라고 있어요. 방언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 유익은 어디에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 때문에 개인에게 유익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가운데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예언에 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것은 공동체를 소개를 하면서 예언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것이에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언이다. 방언은 개인적인 거지만 예언은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언의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셔서 예언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언의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말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격려하는 것이에요. 통찰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때론 그 말이 채찍이 될 수 있겠죠. 뭔가를 잘못했을 때. 때론 그 말이 당근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을 격려함으로 세워줌으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홀몬의 이스라엘 시온이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복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여 서로 연합하는 것이고 동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서로 경쟁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말이 있다라는 거다. 말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가장 먼저 생각하는 신앙은 어떤 것이냐? 혀를 다스리는 신앙이다. 이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에 마음방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세운교 교회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인생이다. 신앙이다 라고 27절 앞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죠.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소외된 자의 대명사였어요. 당시의 사회에서 이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었던 그런 부류에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더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였다라는 것이에요.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너희가 좀 신경을 써라.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죠, 야고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비참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라면은 하나님처럼 힘없고 연약한 소외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상 이것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라, 그것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생과.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특별함은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품어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를 계속해서 품어줬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처음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품고 상처를 치료한 후에 주막으로, 숙소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튿날 길을 떠나가면서 그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치료비가 더 들면은 내가 낼 테니까 끝까지 치료해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번 그냥 배려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사랑.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혜영, 진우션 연예인 부부가 있어요. 어떤 걸로 유명합니까? 과거에 이제 이 진우션 이제 가수였어요. 래퍼였는데 이제 저희 때 가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수인 건 아는데 저희 다음 시대 때 이제 대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이제 기부 천사로 이렇게 알려졌다고 그래요. 이 부부가 참 대단해요. 기사를 보면은 월 2-3천만 원 정도 선교지로 또 어려운 이들을 향해 본인의 재정을 흘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에게 영향을 줬던 목회자들이 있어요. 어떤 단체가 있어요. 제가 이제 배웠던 어떤 이제 목사님들이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이기도 한데 선교적인 삶을 이들한테 가르쳤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이 부부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네 삶 자체를 선교적인 삶으로 전환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 2-3천만 원의 재정을 흘리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재정을 그냥 다 쏟아버라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다 쏟아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부들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장 첫 번째 보호받아야 될 그 테두리는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이 가장 안전하게 쓸 정도의 재정을 책정해 놓고 그 다음의 것을 투자하거나 모으지 않고 흘린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곳으로. 가정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제가 말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단체에서도 이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저 역시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재정을 흘리십시오. 어려운 이웃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지로 여러분 재정을 흘리십시오. 그러나 가장 우선은 가정이 우선입니다. 가정 다음에 그 다음에 재정을 책정해서 흘릴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2-3천 흘린다는 것은 이것을 감당할 정도의 수입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흘릴 마음으로 그런 넉넉한 마음이 없다라면은 월 2-3천씩 흘리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않은 겁니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연예인 중에 많은 재정들을 기부하고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몇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의 그 뒷 배경 안에는 다 기독교적인 정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부모님이 목회자들이거나 전사님이거나 어떤 이제 단체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목회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 소유된 삶을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27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세상 때가 묻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뒤돌아보며 주의 보혈로 씻고 또 점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변치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새가 머리로 이제 둥지를 틀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새가 둥지를 틀고서 그냥 두는 것은 그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나쁜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도록 그냥 방치해두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실수고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셔야 세상의 얼룩은 우리 영혼 가운데 끼지 않아요.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깨끗해야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성경에서는 무엇과 연결하냐면은 항상 재림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제가 날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바라보면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인물 한 분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재림에 관해서 참 희한하게도 구약 성경의 인물을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에 기록된 에녹이라는 인물을 이 사람이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참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할 때는 참 희한했어요. 왜 창세기에 기록된 인물이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참 희한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유다서라고 한 장짜리 짤막한 서신이 있습니다. 그 유다서에 에녹이라는 이름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에녹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 그 부분에 소개되어져 있어요. 무엇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여러분 창세기의 그 내용이 그게 전부예요. 에녹의 삶의 내용이 그게 전부입니다. 자녀 낳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죽기 이전에 산채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게 전부예요. 삶의 내용에.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조금은 자세하게 더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세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른 바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름 안에 의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녹은 이때부터 삶이 확 뒤바뀌었다라고 많은 성경 주석가들, 연구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드셀라라는 그 말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에녹은 65세 때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무드셀라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할 가능성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노아가 계시받았던 홍수의 심판을 에녹이 먼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어딨냐면 유다서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냐면은 심판을 이야기하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올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일평생 그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성서 해석가들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노아의 심판뿐만 아니라 유다서를 봤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에녹은 당시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뿐만 아니라 장차 있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삶의 태도까지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일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그런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며 거룩함을 지켜나가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눠드렸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은 우리의 말을 다룰 줄 아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향해서 특별히,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손길을 뻗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